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림으로 7월 셋째 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주의 몸된 교회로 부르시고 이 시간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고 또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7장 찬송 드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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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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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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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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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다가 이렇게 모여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건강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전에 감사함을 못 느꼈던 모든 부분이 지금에 와서는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불변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넉넉한 품 안에 안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며 오로지 주님 말씀 위에 바로 설 수 있는 믿음 주시옵시며 아멘. 주님 안에 참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큰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전염병에 굴하지 않고 위기를 기회로 받들어 가게 하시고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주님의 기이하신 말씀을 기이 듣고 믿음 본으로 전하는 저희들 되게 믿음 더욱더 굳세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멘. 7월에 계획되어 있는 교회 학교 또 수련회 등
모든 일정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며 기회를 통해 더욱더 견고한 믿음의 양랑교회가 됨을 확신하고 아프신 모든 교우 또 힘드신 모든 가정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아멘. 건강으로 담임 목사님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다락방 기도회 및 연합속회 이번 주 특송은 6여선교회, 7여선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금요일마다 8시 30분에 모여서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들 함께 참여해 주시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일정들이 계속 지금 주보에 나가고 기도하고 있는데 7월 31일부터 이제 유치부 유초등부가 시작이 됩니다. 중고등부 29일부터 그리고 청년부는 이제 8월 달에 진행이 됩니다. 우리 관심 갖고 기도와 협력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중고등부 홍보 영상을 봤는데 오늘은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우리 홍보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던 순간에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만 같을 때 Salvation power, His resurrection 우릴 부르는 신비한 사랑 예수 우리의 슈퍼히어로 임마누엘 그가 우리 가운데 계시네 기묘자 모사 지혜의 왕 창조주 화목해 하신 어린 양 예수. 네, 우리 홍보 영상을 봤는데요. 그 주보에 보면 그 유치부 유초등부 AR 체험존이라고 주보에 광고가 나갔습니다. 그 로비에 보면 벽면에 그 현수막이 붙어 있거든요. 저기 지금 영상 보이시죠? 여기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이제 모양도 있는데 요즘에 보면 그 메타버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최신 새로운 가상 현실에 대한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하는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AR인데 그 증강 현실이라고 그러는데 그 VR은 여러분들 왜 그 영화 같은데 뭐 이렇게 뭐 안경 쓰고서
막 이렇게 입체적으로 막 보이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런데 이 AR 체험존은 증강현실이라 해서 현실 세계에 디지털적인 요소가 이렇게 가미가 된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게 뭔지 얘기를 들어도 잘 뭔지 모르실 거예요. 일단 예배 마치시고 가실 때 그 로비에 있는 현수막 앞에서 서시면 이제 사진을 찍어드려요, 동영상을. 그리고 그걸 카톡으로 이제 보내드릴 거거든요, 찍은 사람들은. 그러면 지금 우리 유튜브 유초등부제 홍보 영상 본 것처럼 나도 있고 또 다른 것들이 보이고 하는 그런 아주 재밌는 일들이 있습니다. 한번 뭔지 모르지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성경학교에서 이렇게 이런 걸 가지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 지난번에 한번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애들 간식도 좀 사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그랬더니 우리 성도들 중에서 한 분이 코로나 확진을 받아서 이제 자가격리하고 또 그런 분들에게 생활지원금이 얼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생활지원금을 받으신 분이 성경학교 간식비로 쓰시라고 후원을 해주셨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뭐 다 여러분들에게 후원을 하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이런 감동적인 마음을 가진 분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성경학교 수련회를 위해서 더 많은 기도와 격려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이거는 어린이, 학생, 청년들만의 행사가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의 행사라 생각을 하시고 기억나실 때마다 매일매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주중에 우리 안상은 권사님 어머님 장례를 이제 마쳤는데 우리 권사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 감사해서 오늘 떡을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예배 마치고 가실 때 한 분당 하나씩 꼭 받아서 가시고 우리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단 꽃꽂이는 송광희 권사님 가정과 이근희 집사님께서 봉헌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203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하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큰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오.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총 속에 무더운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으로 예배하고 찬양과 경배 드리며 주신 은혜, 베푸신 그 사랑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성도들의 마음과 믿음과 사랑을 함께 받아주시고 또 예물 속에 담겨있는 성도들의 간절한 소망도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에 믿음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들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나고 생명이 구원받으며 하나님 나라 아버지 세계 열방에까지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고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주님이 임하시고 주님이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 삶의 인생의 왕 되어 주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시는 천국을 가정에서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손 대대로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이 이어져 갈 수 있게 도와주시어서 천대만대 믿음의 복을 받게 도와주시고 많은 다른 아버지 하는 가정과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나아가는 귀한 가정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모두가 다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런 가운데서도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또 열어놓으시는 길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직장마다 우리 자녀들의 모든 삶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 길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우리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도 사업장 직장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무더위 속에서도 주님 지켜주시며 바이러스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사건, 문제, 일들 속에서도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견고히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약한 성도들도 치유의 은총과 회복의 은혜 베푸시고 어떤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주님 바라보고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십자가 붙들고 아버지의 소망 중에 아버지 능능히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오늘 예배에도 또 아버지 성령학교 수련회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고 안전하고도 기쁘고도 즐겁고도 행복한 시간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러 나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품으시고 안으시며 걱정, 근심, 염려들 내어놓고 예배하며 찬송하며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위로부터 주시는
평강으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신약성경 111쪽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같이 읽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찬양은 23번 영생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고 찬양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드리며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님 말씀 들을 때에 깨닫게 하시며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랜만에 만난 사람과 인사를 나눌 때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뭐 그냥 그럭저럭 잘 지냅니다. 뭐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바쁩니다. 정신이 없어요. 하는 일 없이 바빠요. 뭐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이런 대답도 있죠. 괜히 마음만 바쁩니다. 뭐 다양한 대답을 합니다. 그럴 때
해줄 수 있는 대답은 하나밖에 없죠. 좀 쉬엄쉬엄 하십시오. 그러다가 번아웃 됩니다.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바쁘고 이제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죠. 그래서 그런지 바쁘지 않으면 왠지 실패한 사람 같고 인생을 잘 살지 못하는 사람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을 받고 또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바쁘지 않으면 괜히 놀고 먹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이제 자신을 학대하기도 하고 자기를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스스로 남이 뭐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를 일 중독에 빠져 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삶의 중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바쁘고 분주하게 사는 것하고 열심히 사는 것하고 이게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가만히 보면 같은 것 같지만 좀 다릅니다. 바쁘고 분주하게 산다고 꼭 열심히 사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 열심히 산다고 해서 꼭 바쁘란 법도 없습니다. 우리가 바쁘고 분주하게 사는 것, 열심히 사는 것 다 중요한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잊지 말아야 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가? 내가 어떤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가? 내가 누구에게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가?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 질문에 공통된 단어가 다 똑같이 들어가 있죠. 우선순위라는 말. 오늘 우리가 이 교독한 이 말씀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그 마을에 살고 있었던 마르다라고 하는 한 여인이, 한 사람이 예수님을 이제 맞아들였어요. 영접했어요. 편히 쉬도록 자기 집으로 이제 모셨습니다. 근데 이 마르다에게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해야 할 온갖 부엌 일로 인해서 마음이 분주했어요. 시간이 조금 흘러갔습니다. 한쪽에서는 열심히 뭘 만들고 있고 분주하고 막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고, 한쪽에서는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고, 시간이 조금 흘렀어요. 이 마르다가 가만히 하다 보니까 자기 혼자 부엌에서 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아가서 말씀하시는 거를 중간에 끊고 끼어들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제 동생이 부엌 일을 저 혼자한테만 떠넘기고 있는데 그냥 좀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좀 가서 거두러 주라고 동생에게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마르다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르다야, 내가 지나치게 염려하여 아무것도 아닌 일로 흥분하고 있구나.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정신이 없구나. 마리아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을 택했다. 그러니 마리아는 그것을 아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눈에 띄는 마르다의 모습이 있습니다. 40절에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 모습이에요. 이 말씀만 딱 봐도 지금 뭐하고 어떤 모습인지 지금 딱 느껴지시죠? 이 마음이 분주하다고 하는 말은 마음이 어수선하다는 뜻이에요. 또 다른 의미는 끌려가다라는 뜻입니다. 끌려가다. 사방에서 끌어당겨가지고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뭐 가마솥에서도 막 자기를 끌어가. 또 뭐 바깥에도 수도가에서도 막 끌어가 자기를. 그래서 밥솥에도 갔다, 막 수도가에도 갔다, 뭐 렌즈 앞에도 갔다가 냉장고 앞에도 갔다가 그냥 하여튼 사방에서 자기를 끌어가는 거예요. 그런 뜻이 있어요. 두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의 분주함은 마음이 여러 갈래로 지금 나뉘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차분하게 안정되지 못하고 분주하고 들떠 허둥대고 있다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집중하지 못하고 있고 상황에 끌려가는 분주함. 그것을 오늘 말씀의 40절에 마음이 분주한지라. 저 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뭐 하느라고요? 준비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 준비하는 일은 뭘 준비하는 거예요? 육체의 양식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뭘 좀 드실 수 있도록 뭔가를 지금 육체의 양식을 지금 준비하느라고 마음이 분주합니다. 41절, 42절을 통해서 생각해 볼 때 마르다는 음식 준비하면서 마리아처럼 예수님 발 아래에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망도 떨쳐버릴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말씀도 들어야 되고 그러는데 뭐 그런 모습이고 그런 마음이죠. 그녀의 마음은 현재 하고 있는 한 가지 일에 몰두 집중 한 마음 되지 않고 다른 곳에도 또 신경을 빼앗겼던 것입니다. 반면 이 마리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자신의 마음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지금 집중하고 열중하고 자신의 마음을 거기에 지금 모으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 발치에 앉았다고 하는 말은 이거는 단순히 그냥 예수님과 가까이 앉아서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당시에 제자는 스승의 발치에 앉아서 교훈을 듣는 자세를 취했어요. 제자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지금 말씀에 집중하고 있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모습을 지금 가지고 제자가 된다는 뜻을 지금 제자가 된다는 것을 뜻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할, 배워야 할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최고의 영접은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봤지만 얼핏 보면 예수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부엌에서 막 손에 물을 묻히고 일을 하는 언니 마르다. 언니는 제쳐둔 채 방 안에 앉아서 힘든 일 하지 않고 편히 말씀만 듣고 있는 동생 마리아. 이 두 사람을 볼 때 우리 눈에는 마르다는 봉사심이 많고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마리아는 몹시 이기적인 것 같고 힘든 일은 하나도 안 하는 얌체 같은 꼭 그런 사람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관점에서 보지 않으셨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대답하신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42절에 보면 자, 마리아는 뭘 택하였다고 그랬어요? 뭘 택했어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다른 관점에서 지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의 그 구전 내려오는,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그 구전 수집록 미쉬나라고 하는 것에 보면 손님 대접법이 나오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혜자가 왔을 때 그에게 눈과 귀를 가까이 청종하라. 이게 손님 대접법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지혜자가 왔을 때에 그에게 눈과 귀를 가까이 청종하라. 지금 마리아의 눈과 귀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지금 집중되어 있습니다. 매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셨는데 예수님을 대접하는 최고의 대접, 예수님을 섬기는 최고의 섬김, 이게 뭘까?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거예요. 경청하는 거. 무엇으로 예수님을 최고로 영접하여 대접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음으로. 마르다는 예수님이 먹을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분주했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에게서 받아 먹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잘 보면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대접을 받아야 하는 존재이신데, 그런 분인데, 뿐만 아니라 동시에 마리아를 대접하는 존재가 지금 되고 계신 거예요.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뭘 대접받고 있습니까? 뭘 대접받고 있어요? 예수님의 발치에 지금 앉아서 예수님을 대접해야 되는 이 마리아인데 지금 예수님에게 대접을 받고 있다니까요. 무슨 대접을 받고 있어요? 말씀의 대접을 받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지금 앉아서 받아 먹고 있다는 거, 마리아는. 결국 지금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마리아는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마리아는 뭘 먹어야 하는지, 뭘 먹어야 사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 어떻게 하는 건가? 날마다 우리 집에 예수님을 모시고서 대접해드리고 그러면은 이게 예수님을 대접할 수 있겠는데, 예수님이 보이는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는 형상으로 오셔야 대문을 열어드려서 들어오시라고 하고 잡수시라고 하고 할 텐데, 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건가?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 먹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가까이서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최고의 영접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 몸에 붙어 있는 이 두 귀로 듣는다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삶에 영접을 하는 것, 이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듣잖아요. 이 두 귀로 듣고 가면요, 그건 듣는 게 아니에요. 들은 게 아니에요. 말씀을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삶에 모셔 드려야 그때 내가 말씀을 듣고 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뭘 택하는 거예요?
좋은 편을 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최고의 영접이고 예수님을 최고로 대접해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교훈 삼아야 될 것은 영적인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음식 만드는 일은 좋지 않은 일이고 말씀 듣는 일이 좋은 일이니까 우리는 식당 일은 하지 말고 예배만 드리고 말씀만 듣자,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드디어 마르다가 마음에 두었던 생각을 예수님께 뱉어내요.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지금 말씀 듣고 있는 이 마리아에게 야, 너 이제 그만 듣고 나가서 부엌에 가서 언니 도와줘 얘기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마르다의 예수님을 향한 요청은 몇 가지를 내포하고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지금 몹시 바쁜 와중에도 자신을 돕지 않는 동생 마리아에 대한 간접적인 책망이에요. 너 거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 언니 돕지 않고 뭐 이런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침묵하고 계신 예수님께 대한 원망입니다. 예수님, 아니 왜 나 혼자만 일하게 냅둡니까? 마리아 좀 가서 좀 도와주라고 좀 그러시지. 바쁜 거 다 아시면서 말이죠. 왜 가만히 계시냐고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마리아에 비해서 지금 접대 준비를 하고 있는 자신의 행위가 옳다는 것을 은연중에 밝히고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네가 지나치게 염려하여 아무것도 아는 일로 흥분하고 있구나. 많은 일로 염려하고 정신이 없구나. 마리아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을 택했다. 아마 그거 마리아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이 좋은 편을 택한 마리아가 아마 이 좋은 거 빼앗기지 않으려고 할걸? 뭐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음식으로 뭘 준비할까? 좌석 배치는 어떻게 할까? 지금 마리아는 왜 나를 돕지 않고 있는 거지? 뭐 등등 많은 일로 분주한 것보다는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즉 영적인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이었는데 이 시점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듣는 일은 더 중요한 일이고 그 어떤 일보다 그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사역이 있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사역, 많은 행사,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뭐 모임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사역자와 성도들의 충성과 헌신이 필요하고 또 요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 안에 있는 은혜로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고 잘 섬겨갑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막 기쁨도 있고요, 막 감사가 있어요. 그런데 소위 은혜의 삶이 떨어지면, 바닥이 나면 그때부터 은혜로 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선함과 충성심으로 이제 섬기게 되고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서서히 기쁨과 감사는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의무감이 이제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시간이 흘러가지고 그 선함도, 그 충성심도, 그 의무감도 바닥이 나면 그때부터는요, 내 안에서 올라오는 상처, 쓴 뿌리로 인해서 교회 내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게 조금 더 나아가게 되면 번아웃까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은혜로 채움받는 시간이 없다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내가 머무르고 은혜로 채움받는 시간이 없다면 모든 일들이,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사람의 일이 되고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특별히 이제 교사들이 주로 일부 예배 드리는데, 왜 굳이 교사들을 열심히 봉사하고 그러는데 왜 일부 예배 드리라고 그러고 각 부서 예배 드리라고 그럴까? 그냥 각 부서에 가서 예배 드리면 되는데, 특히 청년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1시에 청년부 예배 드리면 되는데 꼭 왜 11시 예배에 와서 예배 드리라고 하냐고. 제가 부목사 때도 그 얘기 수십 번 들었고요. 여기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게 왜 필요한가? 교사들이 가서 가르치기만 하면요, 이거요 몇 개월 못 갑니다. 나머지는 자기 그냥 의로, 의무감으로, 자기 인간의 선함과 충성심으로 하는 거예요. 일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교사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자로 내가 서고 기도와 말씀으로, 찬송으로, 은혜로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 신앙이 되어질 때에 그것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가르치기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일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전제되어지지 않으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그게 갈등의 소지가 되고 번아웃 되고, 오늘 이 마르다처럼 알아주지 않아서 서운하고 섭섭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쓴뿌리들이 슬금슬금 기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사들은 사실 더 부지런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돼요. 뭐 꼭 제가 지금 교사를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다른 모든 일하는 분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같은 입장이에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리고 설교만 한다고 해가지고서 이게 목회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새벽에 나와 하나님과의 시간이 늘 있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또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또 말씀의 힘과 그 은혜로 내가 체험받지 않으면 이게 어려운 거예요, 목회라는 게. 그냥 여기 선다고 해서 그냥 뭐 설교가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책상에 앉아 있는다고 해서 저절로 준비되는 것도 아니고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은혜로 체험받는 시간이 없다면 내 일이 되고 사람의 일이 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쁨이라고 하는 미덕 속에 우리의 본질, 주님과의 교제를 내가 놓치고 사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바쁘게 살지 않으면 마치 인생을 실패한 사람으로 여기는 이 가치관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살면서 주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가? 우선순위를 잘 세워야 합니다. 영적인 일에 우선해야 합니다. 이것이 잘하는 것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좋은 편을 택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려고 하고 영적인 일에 우선하려고 하는데
이게 쉽게 잘 안 돼요. 왜?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세상이 내버려 두지를 않아. 너무 바빠요. 너무 할 일 많아요. 너무 마음이 분주해요. 어떤 사람은 돈 버느라고 바빠요. 어떤 사람은요, 사람 만나러 다니느라고 바빠요. 어떤 사람은요, 매일 주식이 오늘 오르는지 내리는지 그거 들여다보느라고 바빠요. 공부해야죠. 카페에서 커피도 마셔야죠. 병원도 다녀와야죠. 뭐 밭도 갈고 김도 매야죠. 뭐 사업 여기저기 뛰어다녀야죠. 현장 뛰어다녀야죠. 자녀 양육해야죠. 몸이 10개라도 모자래. 10개라도 모자래. 마음이 분주한지라. 마음이 분주한지라. 여기저기 사방에서 막 나를 끌어당겨.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영적인데 우리가 우선할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뭐 얘기할 거 없고 한 가지만 딱 얘기하려고 그래요. 시간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십시오. 시간의 우선순위. 정신없이 바쁜 시대 그냥 놔두면요, 말 그대로 정신없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중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하는 건요, 내가 뭘 먼저 할 것인가도 말하는 것이지만 또 한 가지는요,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기도 합니다. 내가 뭘 할 것인가 중요한 일 하는 거 우선순위 첫째, 둘째 정하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뭘 포기해야 할까 첫째, 둘째, 셋째를 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집 정리해 보셨죠? 집 살다 보면 이제 집 정리를 하게 되는데 집 정리하다 보면은 어떻게 해야 정리가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정리하려면 버려야 돼. 버려야 정리가 돼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래서 사고 저거 그거 하면은요 다시 다 싸놔야 돼. 다시 다. 집이 100평 돼도 모자라. 근데 버릴 거 하나씩 두 가지 버리면 정리가 돼요.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포기해도 되는 것들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붙어 있는 시간이 얼마나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나는 그 시간을 먼저 빼두고 있는가? 이 질문은 우리가 시간을 잘 다스리고 시간에 끌려가는 삶 되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끌고 갑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시간에 끌려갑니까? 어떻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질문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다른 것을 위해서 시간을 다 쓰고 남은 시간에 그때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때서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없어. 다른 사람보다 2-3시간을 하나님이 나에게 더 줬다면 그 시간 마련할 수 있겠지만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시간을 다 줬거든요. 그러다 보면은요 예배 드릴 시간 없어요. 말씀 들을 시간 없어요. 기도할 시간 없어요. 봉사할 시간 없어요. 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고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냥 정신없이 시간 흘러가는 대로 끌려가는 거죠. 여기저기서 그냥 나를 당기는 대로 그냥 여기도 끌려갔다 저기도 끌려갔다는 거죠. 시간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십시오.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 영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시간을 거기에 투자해야 돼요. 쏟아야 돼요. 조금이라도 거기 시간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거저되는 법은 없어요.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가 아닌가를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사는 시간 속에 얼마나 영적인 일에 시간을 빼두고 있는가, 사용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4시간 살아가는데 한 1분도, 단 1초도 영적인 일을 위해서 쓰지 않는다. 그 사람을 어떻게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루 중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시간을 빼십시오. 새벽에 와서 기도하든, 새벽에 영상으로 집에서 새벽 기도하든, 출근하면서 하든, 운동을 하면서 하든, 밥 먹으면서 하든 간에 아주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루 중에 기도하는 시간을 빼두셔야 돼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가장 귀하다. 364장 찬송입니다. 여러분, 가장 귀하면, 가장 좋으면, 가장 즐거우면, 가장 사랑하면 어떻게든지 그거 먼저 합니다. 네? 시간이 없어도요,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요. 그 사람 사랑하면요, 시간이 없어.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 만날 시간 만들어. 그 시간을 확보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만큼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찬송은 수십 번, 수만 번씩 부르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단 1분도 하루에 내놓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할 수 있겠냐고요. 하루 중 말씀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아주 짧게라도. 옛날 같으면 제가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교 다니고 그럴 때는 무슨 이런 휴대폰이 있었습니까? 무슨 태블릿 PC 이런 게 있었겠습니까? 그냥 오직 성경책 들고 다녀야 돼. 학교 갈 때도 성경 읽고 싶으면 성경책 들고 가야 돼. 그 성경책을 들고 다녔어요. 가방에.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할 것 없이. 근데 지금은 성경책 들고 다닐 필요 없어요. 이 무거운 거. 여러분이 매일 들고 신도단지처럼 모시고 다니고 있는 이 휴대폰, 여기에 다 성경이 다 있어요. 얼마든지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읽고 싶을 때, 보고 싶을 때요,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붙드는 일은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내가 먹어야 하고, 내가 시간을 내야 하고, 내가 붙들어야 돼. 그래야 내 영이 살아요. 요즘 집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저보다 조금 유명한 목사님들, 저도 유명합니다. 왜 유명하냐면 우리 홈페이지에 유튜브 있으니까 유명한 거지 저보다 조금 유명한 사람들,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집에서 교회는 오지 않고 나는 말씀을 들으며 살고 있어. 나는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거야. 난 믿음이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난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야. 나는 그렇게 착각하는 교인들이 한국에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아졌어요. 말씀을 듣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도 내가 그 말씀 붙들지 않으면, 내가 말씀을 먹지 않으면, 먹고 살지 않으면 그 설교는 말씀이 아니고 단순히 정보에 불과합니다. 정보. 아무 힘이 없어요. 아무 힘이 없어.
내가 붙들고 내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유명한 목사님들에 비해서 저를 현찮게 볼 수도 있어요. 뭐 젊은 사람들은 코드가 안 맞을 수 있어, 저하고. 그러나 이것만은 기억하십시오. 유튜브에서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한다고 은혜를 준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그러나 저는 좀 현찮아 보여도 날마다 여러분들을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중요한지를 잘 아셔야 돼요. 말씀 듣고 은혜 받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성경책을 넘기는 종이 소리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소리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런 말은 좀 적어두셔. 적으시라고 좀, 이런 얘기는. 누가 한 얘기예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저도 빌려온 얘기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경책을 넘기는 종이 소리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소리다. 네. 이것조차 할 수 없고 이것조차 못한다면, 하루에 조금이라도 기도 시간 확보하지 못하고 말씀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좋은 편을 택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시간의 우선순위에 지금 잘못된 거예요. 영적인 삶이 우선순위에 밀려 항상 시간이 없는 삶, 끌려다니는 삶, 그 삶이 우리의 삶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영적인 일에 우선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꼬리 말고, 살 다 발라먹고 남은 뼈 말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24시간 가운데 정말 가운데 토막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하루 중 기도하는 시간, 말씀 들여다보는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기도하는 시간, 이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이 시간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그 어떤 것에게도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 베푸시는 주 하늘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고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고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 듣고 한 주간을 출발합니다. 한 주간 동안 주와 함께 동행하고 영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을 주님 한 주간 동안도 지켜주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무엇에 우선 둘 것인가 말씀 통해서 듣고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